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곳 봉독합니다. 말씀은 신명기 1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때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등교해서 수업을 받지를 못하고 원격 수업으로 그렇게 집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받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자녀들의 숫자가 한 56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자녀들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의 통신망, 이것은 세계적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같은 동시간대에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통신망을, 초고속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시스템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특히나 요즘 화두가 되어지는 5G라는 정말로 초고속 통신망을 우리는 놓고 전국이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삽니다. 정말로 자랑스럽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초고속 통신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뒷면에는 하나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또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계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고속 통신망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통신망을,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신망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살률은 1위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냐면,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살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1위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상황이,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를 못하다. 통신망으로는 최첨단의 과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도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담겨진 내용에 있어서는 마음은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과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는 닫혀있는, 철저하게 닫혀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 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나서 1시간을 했던 2시간을 했던 대화하고 나서
대화를 오래 했으니까 뭔가 풀어졌겠지, 해결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화를 했다라고 말하지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들어갈 때 대화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와 별반 다름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만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했다고 말하지만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 대회도 엽니다. 주제를 열고 학생 때부터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가만히 보면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론도 경쟁입니다. 토론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토론이 아니죠. 내가 논리로 사람을 제압하는 거죠. 진정된 토론은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구조가 말에서부터 모든 사회 시스템까지 경쟁 구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을 그들을 통해서 전해줄 것인데 너희들 그의 말을 잘 들어라. 그를 통해서 전해주는 내 말을 들어라.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러나 내가 세워서 내 말을 전하게 하는 선지자들, 너희들은 내 말을 전할 때 네 말을 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해라. 만약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말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네 생각과 네 말을 전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너 거짓말하면 너 분명 죽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소통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려줄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들려주면 실망했다고, 은혜가 안 된다라고 혹시 표현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에게는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거죠. 더 긴장이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귀담아 들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세워나가는 소중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 것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것을 밀어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나를 비우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